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이게 뭔가 그래가 또 밑에 글이 왔어요. 이것이 우버 택시 안 내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요. 근데 타고 보니까 택시 안을 저렇게 방역 조치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묘한 공포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닐로 사방에 쌓여 있는 이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불렀던 그 가사가 잠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상한 도깨비 나라. 근데 그 노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무서운 그런 도깨비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TV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보고입니다만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죽은 사람이 59만 1,000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확진자가 350만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미국만 14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 표를 보시면은 그게 쭉 너무 길어요. 쭉 세계의 모든 나라 코로나가 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과 한국이 나오는 그 부분만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것도 일본도 23,000명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도 1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겼고 또 사망자도 그렇게 표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59만 1,000명이 된다. 감이 잘 안 잡히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숫자는 60만 대군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59만 명이니까 거의 60만 명이죠. 60만 대군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지난 4개월 동안에 모두 죽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자 숫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가장 피해가 심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미국에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꺼리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가면 미국에 가서 그냥 그 쿼런틴을 2주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그런 무서운 나라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피해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그 59만 명, 지금까지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선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그와 같은 신앙의 문제고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읽었던 그 필립 얀시의 책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세하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제목만을 소개하자면은 그 제목만 보더라도 이분이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 성경적인 대답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나이가 지금 만 70여세 되었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친 그 같은 기독교 신앙 작가이지요. 책 제목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고요. 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는 책의 제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요, 양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혹시 나는 당신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런 참 특이한 제목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의역으로 해서 조금 본래의 책 제목과는 좀 직접적인 그런 번역은 아닌 게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역했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책은 또 다음 책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참 그 외에도 제가 다 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분이 이런 그 책들을, 제목의 책들을 많이 쓰면서 신앙적인 갈등 고민도 하고 또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이러한 책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필립 얀시가 쓴 책들에서 던진 그러한 질문들이 정말로 실감나게 다시 한번 느껴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조금 아까 있는 책들처럼 정말 해답이 없어서 성경은 아무런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곳곳에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찾아보면 거기에 대답들이 다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맨 처음에 탁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기억하기에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서 그 당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인용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평상시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며 받았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 강함을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또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장래 모든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웅변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성경은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쾌하고 시원한 성경적인 대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은요, 위에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단락단락들이 있는데 그 한 단락에 그 소제목들을 이렇게 있어요. 그 소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 강하다라고 붙여 있어요. 제가 직접 한번 성경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 강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설교 제목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목을 그냥 갖다가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러한 확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과 역경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러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다르게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왜 의인들에게 왜 우리 고난이 닥칩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신앙적인 번민과 갈등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강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진다. 첫 번째, 그 고난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더 가깝게 부르신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별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어둠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별 자체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별을 보려면은 좀 어두움이 필요하다. 별처럼 빛나시는 하나님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뵙기를 원한다면, 그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어두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들이 밝은 불을 손에 들고 있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잘 보지 못합니다. 조그만 빛인데요, 그 별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있으면 별이 잘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안락함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 잘 보게 보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게 하며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어두움의 그런 어둠을 주시더라. 안락함의 그런 등불들을 끄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산처럼 놓여있는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잠시 그 촛불을 끄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당신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요,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욥도 어려움을 당하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역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기로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yet, 영어의 yet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뜻이죠. Will I trust in him?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Though he slays me,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yet will I trust in him? 나는 그를 의지하련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욥의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뭐가 달랐습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었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맺을 수 있었어요. 자기 몸에 있었던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고난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관점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는 그 관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빨리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고난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더 이 과정을 지나면, 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구나. 이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 금도 그러한 불의 연단을 통해서 금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한 불의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더 정금처럼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들은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면서 소중한 신앙을 그것 때문에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 욥기서에 말하는 영어 단어라면 yet,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고난 때문에 실망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여 년 동안 피난살이를 해야 됐던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기름 부음 받았으면 빨리 나를 왕으로 앉히시지, 나를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자가 되게 하시느냐. 고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요셉, 그가 당했던 고난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모를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했던 욥, 고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절규하셨던 예수님. 만약에 고난만을 본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던 바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핍박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고난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보자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정금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는 확신, 복된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